12월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좀 어수선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세월이 하세월이라 했는데 너무나 참 지나간 세월에 비하면 우리가 남겨놓은 일이 없는 허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과거에 연연할 수 없습니다. 새해를 또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월에 우리의 부담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한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금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이제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지금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귀한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과 사의 이제 만나는 순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이면서 또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중요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정리를, 해답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참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요,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꾸어서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질문해야 되고, 금년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금년을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보면서 상담을 했던 미국의 로스라는 의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종말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종말론적인 질문,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 엘본디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라는 중요한 충고를 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일을 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고 했는데 여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뭘 싸웠다는 겁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싸워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잘 마치기 위해서 그는 수없는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내 인생을 오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금년을 맞을 것인가 비결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지막 종말도 분명히 우리가 참으로 약속된 그런 종말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해답을 가지고 살았느냐.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살면서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전제라는 말은 제사의 용어입니다. 제사, 전제 혹은 관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전제는 모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어떤 경우에는 포도주를 부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그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제사를 마무리하는 제사입니다. 끝까지 드리는 제사, 끝내 드리는 제사, 전체를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살고 있다. 이 전제와 같은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제사의 삶이었다. 아까 우리 또 안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 신앙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때 진정한 예배가 있다. 내가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이 그 로마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손수 자기 스스로가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의 결단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게만 아니요,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남기겠다라고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그는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남기고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명예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같이 우리는 나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내 자손들이 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바울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근데 그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그 면류관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 내일에 대한 진정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의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 활력은 어디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행복이,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네 가지의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 마지막을 마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마침내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이 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고 바울처럼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귀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충고를 합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직무를 다하기를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직무를 다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근데 여기 1절 말씀에서 중요한 바울의 귀한 신앙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과현미 신앙. 잘 모르겠죠? 네, 방언을 제가 하는 것 같죠. 다시 과현미 신앙. 네, 이렇게 풀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과현미, 과거, 현재, 미래.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다. 무슨 신앙? 과현미 신앙.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엄히 명한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부탁이요,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보다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전제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나라 천국을 믿는 신앙.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1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믿는 것, 천국을 믿는 신앙,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전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내가 구원 받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제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 가야 됩니다.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늘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진정한 그 축복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과, 현, 미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현재의 신앙, 미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신앙입니다. 현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신앙은 그 과거의 사건, 과거의 기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금 내가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지금도 나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재 하나님께서도 나의 메마른 이 인생 가운데서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실, 지금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만드실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믿음도 중요합니다. 과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믿음입니다. 현재 믿음이 없으면 과거의 믿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내 경험, 체험으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믿음이 현재 더 지속되고 현재 더 그 믿음이 강해지고 전보다도 현재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과거보다도 현재 그 믿음이 살아 역동적인 믿음으로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될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보다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옛날보다 지금도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옛날보다 지금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가운데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래의 믿음은 과거, 현재보다도 어쩌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모든 족장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늘 그 고백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고백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 미래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늘 함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돼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백성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요소는 하늘나라는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말합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루신 것은 하늘나라의 그 통치 속에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미래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현미 신앙을 바로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바른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된다.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혼란한 혼미한 세상이 올 때에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문제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신앙의 유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가 되면은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을 쫓아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욕을 따라서 내 사욕을 이끌어가는 스승들 때문에 내가 참 신앙에 이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귀가 가려워서. 여기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 귀가 가렵다. 가렵다는 것이 뭐냐? 여기 가렵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aring something pleasant,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하는 귀, 즐겁게 하는 귀를 가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귀를 따라서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로 바른 교훈과 또 나에게 쓴 그런 교훈을 주지 않고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을 쫓아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귀가 약해져가지고 가려운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귀가 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가 약하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그냥 이끌려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건강에 문제가 오면은,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느냐? 눈기가 멀어집니다. 눈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병든 사람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근데 귀가 어두워지는 게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가려운 소리에 귀가 끌려가 버려요. 왜? 자기를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에 선생님을 삼아서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는 지금 세상이 됐습니다. 아주 이단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즘 이단들이요, 교회를 팔면 이단들이 다 삽니다. 이단들은 부흥합니다. 지금. 왜 그럽니까? 그 이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끌어갑니다. 우리 교회 저 앞에도 지금 신천지 출입금지 써놨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몽땅 뺏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려운 귀를 그냥 즐겁게 하는 귀를 쫓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우리가 정말로 바른 교훈을 받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도 하고, 나를 채찍하기도 하고, 나를 경고하기도 하는, 나를 비판하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귀가 자꾸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5절 말씀에서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편리한 신앙, 헌신 봉사를 오늘 많은 성도들은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러나 너만이라도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든지 간에 너라도 잘 믿고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러나 인생을 살아라. 세상 풍조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김집사 이집사는 어떻게 믿든지 간에 너는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앙을 감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이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적인 귀한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삼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과거의 삶은 어떤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을 바르게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바른 교훈을 받고, 귀가 가려운 쪽으로 가지 않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나라도 고난을 받고 직무를 다하는, 나라도 직무를 다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귀한 교훈을 통해서 받아 싸우니, 이 말씀대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바울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